복음서에서의 비유들. 그래서 여섯 번째 타임인데요. 한 달 반 됐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여덟 번째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요한복음 10장은 시편의 23편, 요한복음 10장 딱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특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했죠. 마태복음 천국의 비유, 마가복음도 언급을 하였지만 누가복음은 중첩됩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은 비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비유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 보이셨고 또 신약교회의 실제적인 교리, 거듭남 이후의 교리가 아주 분포되어 있고 교리를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역시 천국의 앞으로 다가올 천국이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은 실제로 교리이고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비유가 적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자,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목자의 자세,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목자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보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하고 또 하시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 한 양치기가 목자의 이제 양치기, 이제 목자가 자신의 양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죠. 이끌고 다니게 되면 보통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양무리가 기둥을 이렇게 박죠. 이렇게. 그래서 테두리를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쳐서 양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양들은 이 목자가 우리의 목자인가 아닌가를 바로 알게 돼요. 냄새로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음성으로 알게 돼요. 양들은 각각의 특성을 알아서 어떤 때로는 이름도 짓겠죠. 야, 순둥아 이름도 짓겠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져요. 자, 가자 하면 목자 음성을 따라서 나가서 꼴을 먹고 다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목자 흉내를 내고 똑같은 그 옷을 입고 가장해서 들어가서 그 목소리를 내서 한다 하더라도 양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양은 어떤 특성이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것, 장점 하나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아무리 목자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양의 이름을 다 안다 하더라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죠. 이제 그것이 바로 양의 특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한가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비유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비유로라고 하지만 이 비유는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한번 의미해 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시편 23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3편을 한번 보시죠. 자,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10장과 동일하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시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개혁성경에서 개정판에서 변기된 것이 가장 크게 뭐냐면 이 주 로드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신데 이거를 여호와로 바꿔놨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별하기 전에 가장 늘 잘 알았고 늘 부르던 찬송도 여기 들어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이방인은 아무런 관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오직 유대인들만 목자라는 얘기거든 되거든요. 이 주는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라는 얘기죠. 당연히 여기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주로 해야 정상적인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푸른 초장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잔잔하고 맑은 썩은 물이 아니라, 독이 있는 물이 아니라 신선한 물을 먹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해 혼이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앞에 그림자의 골짜기. 때로는 우리 앞에 엄습해오는 어려움들과 위험과 이름과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이 아마 그림자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잃기 위해서 하는 시도가 많다는 얘기죠. 단순히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목자는 늘 지팡이가 허리에 춤에 있고 막대기를 들고 다니죠. 지팡이는 양들이 어디 걸려 있을 때 끄집어내고 양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주의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바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르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시니 우리의 생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결국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얘기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의 자서전은 더 이름이 이제 말씀 보존학교에서는 썩지 않은 면류관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이름이 더 풀컵이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원래 원 제목입니다. 6절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설교자는 이제 이렇게 양떼가 탁 가면은 목자가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 선두에 서죠.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양이 따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풍경을 보면 여러분 가끔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뒤에 따라가는 두 마리 개들 혹시 보셨어요? 개들이 싹 따라가죠. 항상 이렇게 잘 마지막 끝까지 단돌이 할 수 있도록. 근데 마지막까지 따라다니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뒤에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 모든 날 동안 따라다닌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가 의미해 봤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을 다시 불러놔서 성경에서 양은 약 500번 이상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이 양치는 목동이었고요. 모든 인류의 시초에서 농사와 농경의 시작은 또 동물의 그 목축 생계 수단은 바로 양이었습니다. 양과 소였죠. 양은 인류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양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양을 요구하신 것이죠.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드리는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은 사나운 짐승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빠른 발, 또 이렇게 이빨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우 온순한 동물입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사나운 뿔이 있어서 상대방을 들이받지도 않아요. 양이 잘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죠. 그것 때문에 양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목자가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양은 살아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자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탕자의 비유라든지, 뭐 열무나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지금까지 많은 비유를 봤어요. 바리새인의 위선자의 비유를 봤고 많은 비유를 봤지만, 가장 신약 시대 그 비유 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장 실생활에서 여러분 맞닥뜨리고 경험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양의 비유는 실제적으로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나는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그리고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을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만 제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6장 여러분 47절 한번 보실까요? 6장 47절. 요한복음을 체크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숙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느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인간은 빵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육신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그런데 그 생명의 빵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양식 너무 필요합니다. 하늘의 양식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을 통해서 밀을 얻어서 빵을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의 빵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돼요. 하늘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빵입니다. 8장 12절에 보시면 8장 12절,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자, 빵은 배후를 채우는 것이죠. 빛은 뭐죠? 어둠을 몰아넣는 것이죠.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을 몰아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뜨는 걸 봅니다. 그것만은 뭐냐면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를 받아서 달이 비추는 것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빛을, 세상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23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또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이것은 이것이 6장, 그 다음에 8장. 여기서 6장, 8장, 10장 그렇게 나오죠. 자, 본문을 나가기 전에 먼저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 보시면 나는 그 문이라.
나 그 문이라. 그 문. 앞에다 그 문이라는 얘기는 바로 양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바로 그 문이 된다. 그 다음에 10장 11절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죠. 예. 이번에는 잠시 후에 바로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서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오고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왜냐하면 우리 모든 육신의 생명은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소망에 삽니까?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그 성도들이 먼저 땅에 묻혔죠. 잠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이 힘을 얻어서 그 이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려 나는 부활이요. 제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자,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죠.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여러분 여러분 생을 다하고 묻힌 다음에 부활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어서 휴거의 희열을 맛보고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다 희열을 맛보고 살아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어떤 설교자가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생이 죽고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거듭나야 되겠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육신의 생명은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 사망에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다. 우리한테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해가시죠?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거듭나라는 말은 사회에서도 정치권에서 다 너도 나도 얘기하지만 진정 거듭나면 우리 영이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 진리,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하나 남았죠?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열매를 맺는 부분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있으면서 생명의 빵, 빛이 되고 나는 그 문이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고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유독 오늘 말씀하고 있는 10장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주님께서는 우리 양들의 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문이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한번 보시죠. 1절에서 5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이 양들이 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울타리로 넘어가는 그 목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의 강도는 늘 뭡니까? 양울에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편법을 쓰는 것이죠. 무엇인가? 양들을 채가기 위해서, 훔쳐가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도둑의 강도이죠.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목자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재림을 두 가지로 보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에요.
자, 우리가 공중재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이라든지 고린도서 15장이라는 말씀, 우리가 휴거되는 것, 그걸 우리가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재림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예, 맞으러 가는 거죠.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어떻습니까? 다 가만히 기다립니까? 신부가 아버지하고 딱 올 때 보면 가서 맞이하잖아요. 다 맞이하듯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부른다겠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 개별적으로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목자가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휴거 시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표적인 말씀이죠. 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양들의 유일한 장점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 목자의 일을 했던 한 그리스인의 책을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목자가 이게 목자의 심정에서 보면 양의 유일한 가장 장점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거 듣지 못하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심지어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또 자기는 어떤 반려동물을 할지라도 여러분 주인의 음성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양들은 자신의 목자만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때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나는 주님 목자를 음성을 따르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세상에서 곁길로 빠질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 상태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다시 오겠다고 한다면 주님은 늘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양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 교리들 보시면 빠진 사람들, 많은 거짓 교회에 빠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이 참 목자라고, 참 목자이며 참 보혜사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교주가 그 사람들이 자신이 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도둑이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어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드디어 여기서 비유란 말씀을 썼어요. 예.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자,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게 당시 상황으로서는 우리는 이해가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알고 세대적 진리를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알면서 요로모 10장의 이치를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령 비유가 아니라 교리를 하도록 믿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여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는 양들의 문이라 하고 다시 한번 9절에서 나는 그 문이라 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 우주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산돌이고 산돌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돼서 마치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되는데 그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입체로 보지 말고 평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평면으로. 자, 평면으로. 자, 우주의 모양 큰 옷을 통으로 짠 옷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지, 우주를 성경은 천년 나무이 끝나면 통을 말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불로 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통으로 짠 옷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못이 있다겠죠. 불못. 그 우주의 많은 그 가운데에서 천억 개의 은하계, 그 은하계의 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작은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의 작은 이 지구, 바로 지구에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우주에 비하면 작은 점에 비유하죠. 점에 불과하죠. 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이 있고 대기권, 그 다음에 태양계 둘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거대한 물층이에요. 거대한 물층입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거대한 물층이 있다겠죠. 거대한 물층.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물무더기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 보좌에,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곳에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거대한 물층을 뚫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까지 이 땅에 오실 때는 거대한 물층을 뚫고 오셨어요. 거대한 물층을.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올라갈 때는 어떤 문을 통해서 가요. 주님께서는 처음에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고, 단순한 어떤 우리의 문이지만, 그러나 9절에서는 나는 그 문이라 했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잔을 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만드신 그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그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뭐 아폴로네 뭐 이런 거 띄우고 보이전에 물 띄워서 어디 해성을 탐사해서 물이 있나 없나 탄다 뭐 이렇게 검사한다는 것이고, 이게 뭐 해집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선자가 우주선 할 때 선자가 배선자예요. 마치 항해하는 배로 인간은 그를 배선자로 쓰고 있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우주 공간을 치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해집고 다녀도 셋째 하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대한 물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선자를 쓰고 있는 것은 어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 그 문이라, 이제 그 문이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오직 주님께서 만드신 그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우주선과 뭘 만들어서도 물층,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물을 합친 것보다 30억 배 더 많은 물의 양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물층이 있다고 합니다. 저 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우주선, 어떤 인간의 만들어낸 도구도 저 셋째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께서 만드신 그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주께 말씀드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참 주님께서 보시기에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아직 이제 영적으로 덜 성숙한 거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줘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풍랑을 많은 그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도 풍랑이는 바다였어요. 그 바다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을 거쳐 옆에 두고도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오병이의 기적과 마귀 들린 자를 또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 문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죠.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양들의 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에 오직 양들은 목자가 만드는 그 문을 통해서만 오고 갈 수 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죠. 11절에 17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하느니라. 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여러분, 목자가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혼의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 양물이라고 한다면 그 양이 구원을 받았는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삭군은 양에 대해 관심이 없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삭군인가 선한 목자인가의 구별은 목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가? 다른 것에, 성도의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목자가 성도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첫째 구원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장이죠.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목자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자상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잠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시면, 자,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내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제물로 드려주심으로 교회를 탄생케 하셨어요. 자, 이것은 다시 또 거꾸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자를 주시기 위해서 이브를 만드셨는데, 이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잠들게 한 후 다섯 번째 갈비뼈를 통해서 이브를 냈어요. 다섯 번째 갈비뼈는 항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전쟁하면서 항상 다섯 번째 갈비뼈를 항상 찌른다고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 갈비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잠시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어봤다는 얘기죠.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의 신부가. 아담이 잠듦으로써 이브가 나왔어요.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교회가 나온 것이죠. 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또 나에게 이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 한 목자만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무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절했을 때는 다른 양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애초에 이 약물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거부로 우리도 주님의 약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그러나 목자는 하나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자는 다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다. 예.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자, 교회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부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18절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생명을 스스로 거둬가셨어요. 스스로 숨을 거두시고 다시 생명을 다시 찾으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견줄 수 있으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스스로 죽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내놓고 다시 찾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시편 23편은 하나의 참으로 환상적인 의미적인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애 전생애를 딱 하나 볼 수 있는 그렇게 6구절로 된 시로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양들의 생태와 태생, 그리고 그 양들의 문,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어떤 선한 목자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양과 목자의 비유는 단순한 비유를 떠나서 실제적인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오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서의 목자와 양의 비유는 유일하게 여기니까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칠판을 통해서 쓰는 것 이제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이제 붙여서 할 수 있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은 이제 좀 더 발전돼가는 방법으로 써야죠. 그래서 칠판도 쓸 수는 있지만 앞으로 다음 시간이면 이제 주님 뜻이면 좀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그리고 이제 개인 구령과 거리 설교 책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리스도인 의무와 특권. 그래서 먼저 개인 구령과 거리 설교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입하셔서 하시고 또 필요로 하신 분은 어디에서라도 말씀하시면 그걸 여러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앞에하고 마지막 부분 여러 부분을 이제 수정도 하고 또 고쳐야 할 부분도 고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구령을 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